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왜 은혜를 잊어버리나 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기억과 또는 나빴었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마도 좋은 기억보다는 나빴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공포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쁜 기억들은 대부분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들은 오랫동안 생각나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대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에 비교해 좋은 기억들은 저장력이 낮아 쉽게 잊혀진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좋은 기억,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툼을 우리가 단순한 말다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다툼의 단어는 리브라는 단어로 그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정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 지금 모세를 피고인으로 세워 모세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분명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이끌고 애굽 땅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이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도가 지나쳐서 모세를 범죄자로 여기고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문제가 닥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이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나타납니다. 1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아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한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나타납니다.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인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표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올바른 믿음 또는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분명히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옛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은 결초보은입니다.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사건,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등 문제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더 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라는 좋은 기억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계속 은혜에 대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성도님마다 직접 체험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괘씸하다는 반응보다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우린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곧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한다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를 기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소한 기록들을 모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3대가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을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문화에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본질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주님 이름만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중이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